네, 1월 8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 준비하는 기도로 저희가 함께 마음 준비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의 믿음, 우리가 한 줄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과 또 내가 알고 있는 것들과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공동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고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이 장소를 마련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향한 계획과 또 크신 예배하심이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저의 작고 좁은 시선으로 하나님을 재단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계획 안에 저희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의 모임과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할 때는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이후에 찬양할 때는 각자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희 지난주에도 축복송으로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 시간 함께 앞뒤 또 좌우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 가득한 하루 되세요. 사랑 가득한 하루 되세요.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해볼까요?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네, 이 시간 서로 이렇게 손을 뻗고 또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으로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한 번 더 축복할 때는 저희 예배당 옆에 뒤에 이렇게 사역팀들도 섬기미들이 있어요. 또 각 소그룹의 리더들도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곳곳에 있는 섬기미들 향해 손을 뻗고 한 번 더 축복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 뒤쪽에 미디어 팀도 봐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뒤에 안내팀도 있어요.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신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 안에 소망 있는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는데 정말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대로 저희가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정말 뛰어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이 삶을 세상을 살아가고 또 관계를 맺는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약하고 작아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세상의 한계를 넘어 또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나아갈 힘과 새 힘과 소망을 얻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끄러운 것을 알고 깨닫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은혜와 사랑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공간 제 가운데 주시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모든 것을 드리는 열심의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선하심을 통해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되시는 아버지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외면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며 함께 고백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제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주님, 저희가 이 찬양의 고백과 또 이 말씀처럼 정말 주님 앞에 주님께 저희 소망을 두겠다고 간구하고 또 결단할 때 정말 저희의 모든 과거와 또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내어놓고 또 고백하며 또 그 이상으로 일하시고 또 저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그 위에 새 힘을 더하실 주님의 능력과 또 아버지의 일하심과 동행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앞두고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앞두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공동체 또 각자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통한 새 힘을 얻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저를 부르시고 또 나오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많은 것을 의식하려 세상의 즐거움과 또 정말 저를 쉽게 깎아내리고 또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만 아버지 앞에 저희의 중심을 이 시간만큼은 정말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 내어드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 이곳에 모인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정말 청년회 때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공동체 안에서 또 각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통해 임재하여 함께 하시고 또 저희의 동행 가운데 저희가 또 새로운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저희의 삶이 주님께 되었음을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한 삶을 보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영광 올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온 지체들에겐 그 마음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어려운 마음을 안고 예배에 온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각자의 사정으로 오지 못한 청년들의 몸과 마음을 속히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리로 기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싶은 저희의 절박한 마음을 알아주시고 저희의 소망이 주님 안에서 끊기지 않게 늘 빛을 비추어 주세요. 김희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또 항상 주님의 청년들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목사님의 수고를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늘 든든한 힘이 되어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또 김희도 목사님의 가정이 항상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곧 태어날 아기가 늘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다음 청년부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어디에서나 거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을 흘려보낼 줄 아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오신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좀 진심을 담아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함께 서로에게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전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내밀시고 우리 함께 같이 축복할까요?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가슴에 얹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며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환영합니다. 네, 많이 환영하고요. 우리 혹시 오늘 20살인데 오늘 처음 예배 나왔다 하신 청년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입시를 다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시험을 보러 간 것 같습니다. 네, 곧 우리 새내기들이 올 예정입니다. 오시면 정말 뜨겁게 우리 박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새롭게 오신 제 눈에는 한 2분 정도 계시는데 좀 우리 누구신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박수로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두 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이제 2023년 벌써 이제 1월 달이 되어지고 벌써 두 번째 2주차를 보내고 있죠. 오늘은 이 2023년 청년부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작년 4월에 이 공동체가 세워져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난 한 해 열심히 교제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직 신생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많고 아직도 세워져야 할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마 계속 세워져 갈 것이고 그리고 계속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계시는 여기 다음 공동체로 모인 우리 청년들 함께 계속 성장해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년부의 비전은 이겁니다. 저기 한글로 영어인데 한글로 저는 이게 believe. 네, B로 나왔네요. believe.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의미를 좀 해석하자면 첫 번째는 build 그리고 live입니다. 세워지고 살아가자. 믿음으로 세워지고 살아가자가 올 한 해 이제 2023년 저희 다음 청년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함께 이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건데요. 오늘날 저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것 하나라도 계획하고 예측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불안정한 시대 또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입시를 준비하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죠. 다 그런 것들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학교에 들어가 보면 바로 아시죠. 그리고 취업을 위해 성적을 잘 또 유지해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과 또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좁은 취업의 문 앞에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학교에서 성적을 받고 또 열심히 커리어를 쌓는다 하더라도 취업의 문 앞에서는 그 좁은 문 앞에서는 참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좁은 문을 뚫고 또 취업에 성공해도 생각하지 못한 업무와 스트레스 그리고 부당함과 어두운 미래를 생각하노라면 벌써부터 마음에 근심이 몰려오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은 해야 하는지 할 수는 있을지 그리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것은 너무나도 부담이고 몇 개 제가 지금 이렇게 나열해 봤는데
참 벌써부터 좀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더 답답합니다. 물가는 더 오른다고 하고, 또 심각해진 기후위기, 그리고 싸움판인 정치, 그리고 하락세인 경제, 그리고 세계 정세도 참 불안정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고 신앙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며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청년들인 이 우리 공동체에서 자신을 믿음으로 세워가는데 앞으로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더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지체들과 믿음으로 관계하면서 서로를 또 세워가겠죠.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가고,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그 믿음의 관계들을 같이 세워갈 때 결국은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2023년은 믿음을 깨닫고 세워가는데 힘을 쏟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 무엇을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할까요?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개념을 좀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현재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확실히 기대하는 것에 확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이 신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은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가로막는 이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지각, 그 통찰력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통찰력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 정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믿음에는요, 구원을 얻는 믿음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은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함께 같이 예배를 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함께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에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믿음의 내용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즉 여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다 아시겠지만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죄의 비참한 가운데 날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드러나서 매일매일마다 소망이 없고 가치 없게 지내고 매일매일마다 불안에 떨면서 내 처지와 내 모습을 한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먼저는 살리시고 그 영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 그 구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이곳에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 그 하루를 살아갑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믿기지는 않으시겠지만 믿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나이가 90세가 넘었어요. 99세예요. 근데 아직도 아들이 없어요. 뭐 아브라함만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죠. 이미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몸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죠.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이 일어나게 될 거야. 우리가 들어도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로마서 우리가 4장 1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체험한 기적은 바로 100세라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성경 얘기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믿음의 기적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죽음, 그 독생자, 유일무이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가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는 것. 먼저는 그게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증거겠죠. 하나님은 과거 몇천 년 전에만 일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에 보면 이 등장인물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우리 3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없나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 안에서의 그들은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하는 엄청난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들은 이라고 나와요. 그냥 당시 무명의 기독교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우리 청년들이요. 그때 당시에 그 청년의 시기에 뭐 어떤 어른분들도 계시겠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땠냐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대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이 도저히 그들을 굴복시킬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즉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믿음, 그 세워지는 그 믿음은 이 세상이 우리를 굴복시킬 수도 없고 넘어뜨리게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 1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처럼 우리는요, 구원을 얻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얻는 믿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사람인데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 속에서도 절대로 굴복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살짝 넘어질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을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서 온전케 하시는 이란 완전하게 하시는 자라는 의미와 완성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이 되셨어요. 시작점이. 그리고 앞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결국 완성시키실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요, 구원의 길의 개척자인 동시에 완성자도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잘 까먹으니까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계속 말씀의 기초를 계속 쌓아 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앞으로 몇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따라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 제가 좀 이런 예들 잘 이제 드는데요. 예를 이제 우리 나윤자매가 아까 기도할 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수요일 날 저희 아이가 나와요. 셋째 아이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제가 아빠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제가 아빠인지 부모인지 알려면 계속 제가 보면서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나 아빠다, 아빠 해봐. 그러면서 계속 그 아이와 눈을 맞추고 계속 그와 교감하면서 먹이고 같이 이야기하며 같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빠, 내가 아빠야, 너의 아빠야, 아빠한테 일로 와, 아빠가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점점 우리 안에 그 아빠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야. 이분이 내 아빠구나. 처음에 저희
첫째 아이가 한 2살 때인가? 1살 때, 2살 때 이제 다른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 특별히 이제 그 제 여동생이 결혼했는데 제 여동생 그 남편이 외제라고 하죠. 외제가 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미지가. 웃는 거 보죠? 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헷갈려 하는 거예요. 진짜로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동생 아이들도 이제 지금 이제 3살 정도 됐는데 첫째 때, 1살 때 저를 그렇게 어색해하지 않더라고요. 아빠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못 알아봐요. 그게 아빠인지 아닌지. 근데 지금은 확실히 알아봅니다. 왜요? 계속 보면서 믿음이 쌓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면 결국은 들어야 되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 믿음을 쌓아갈 거예요. 이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우리 보게 될 건데 구체적으로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계속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우며 익히며 우리가 믿는 그분을 계속 우리가 확증할 겁니다. 한편 믿음을 가지게 되는 데는 단순히 말씀만으로 충분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이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조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해가 되어지도록, 이 2000년 전에 기록되어졌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실제가 되어지도록 그것들을 이해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달라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는 기도하며 더 우리 안에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계속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나아가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힘을 실어서 함께 같이 말씀과 기도 안에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에서 기대하고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성장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고 무장되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로 흩어지게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살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죠. 예배, 즉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은 다 아시죠? 우리가 매일 성경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매일 큐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제가 매일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고 또 지금 저희가 2월 달까지 통독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그 통독을 놓지 마시고 계속 말씀을 계속 읽어가시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한 주간 적용하면서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삶에서 드러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계속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그런데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우리 안에 있는 시간과 여유 그리고 세상의 가치들과 기준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잠시 주저앉을 때도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읽어서 뭐가 도움이 될까?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지난주에 민수기서를 계속 묵상하는데 계속 인구조사 나오고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야?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가면서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 안에 더욱더 그 터가 굳어지고 더욱더 믿음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교회에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우리 멤버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을 잘 세워가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보다 더 오래 바깥에서 삶의 자리에 가장 더 시간을 오래 거기서 지내시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또 풀어내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잘 훈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되더라도 계속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걸음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우리는 지금 훈련 중에 있잖아요. 훈련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훈련할 겁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그 날 동안에 매일매일 주시는 그 미션들 속에서 때로는 오늘 그 미션을 클리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정도 안에서 그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하나씩 해결해가고 또 한 단계 성장하고 또 해결해가고 또 한 단계 성장하고 또 해결해가고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또 우리의 그 믿음이 예전에는 뭐 레벨이 2였다면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더 굳건해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몰아치는 그 풍파와 뭐 파도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너무 이렇게 막 흔들렸다면 지금은 바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고 그런 경험들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 순정하는 믿음. 주위를 둘러보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믿음을 들었을 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그분을 알고 그분께 우리 청년의 삶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삶의 가치와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찬양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럴 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듭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머뭇거리고 있지만 또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의 님께 속한 것이 다시 한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께 그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한 주를 또 살아내야 할 텐데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던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날마다 불안하고 두렵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사망과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전해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가 우리에겐 또 전쟁 같겠지만 그 전쟁을 싸우는 것이 내가 아닌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이미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이 한 주를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또 한 주를 또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전쟁을 치루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사 우리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그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향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이 굴복시키지 못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그 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향하여서 세임을 얻으며 이 한 주를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하나님, 우리가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또한 기도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선한 목자 되신 그 소망이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쟁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 키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움직이는 그 핸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번 한 주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친히 운전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이 한 주 동안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날마다 지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 한 주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믿음을 세워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